오늘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병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치료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책임과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정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단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날만큼은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우선 주일 예배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침이나 발열이 있으신 분이나 멀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잘 챙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일부터 예배로 모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월달에 계획했던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은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 간에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서로의 형편을 잘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혼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세상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해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방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소리 지르시되 엘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유대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세 가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뼈저린 육체의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된 죄수는 먼저 극심한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매질을 당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채찍질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데 극심한 채찍질 이후에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는 또 하나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시간은 고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들이 비난과 모욕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고 차가운 군병들의 망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는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 속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처절한 영적인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들은 단지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 백성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소란을 빨리 종결짓고자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로마 군병들과 그들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나 구원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곁을 오고 가며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자신있게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나 고난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비겁했던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용기 있게 그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편에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비겁한 자들이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본래 끔찍한 사형 기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세상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식물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교회의 십자가가 즐비하게 서 있고 액세서리로 만들어진 십자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는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치장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사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